예, 오늘은 이 신명기 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76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어제 우리 26장에서는 이제 그 26장부터 모세가 쭉 설교해 왔던 두 번째 설교, 긴 설교죠. 5장부터 28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 이 긴 설교를 요약하죠. 그래서 26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농사를 져가지고 첫 곡물을 이렇게 나스를 베서 첫 수확이 생겼을 때 그것을 먹지 말고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하라 그랬죠. 그 감사 기도가 쫙 어제 했습니다. 우리 조상 저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아람 사람 때부터 거기서 우상 섬기다가 죄 짓고 살다 죽어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인도해 주시고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할 때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셔서 땅을 주시고 농사짓게 하셔서 이 첫 수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 감사예요. 감사.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죄 짓고 살다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죠.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신앙은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어지면은 내 신앙이 다운된 거예요. 신앙을 지금 자꾸 소멸시켜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신앙이 하나님께 뜨겁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생기면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그 돈 다 어디다 써요? 그쪽으로 이렇게 물질이 가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감사 예물과 11조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너 혼자 누리지 말고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가부, 어려운 이웃들, 또 하나님 분깃을 주지 않은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함께 누려야 되고 3년에 한 번씩은 10의 2를 드려서 그 10분의 1은 원래대로 11조고 10분의 1은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26장 15절을 기도할 수 있다 그랬죠. 어제 공부를 했어요. 15절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고리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려면 앞에 것을 하고 해야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맨날 와서 복을 달라는 건 하나님 앞에 우스운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15절까지를 다 한 사람들을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7장에 오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고 그래서 뭐 다 멸절을 하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문화가 있고 거기 농사 문화, 바알 문화죠. 바알 문화.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가르칩니다.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점점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가르치는데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설교 많이 했는데 이제까지 76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선별하지 말고 취사 선택하지 말고 이 명령을 다 지키라. 그렇게 말했고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자,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렇죠? 내가 오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이제 2세대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살았는데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자기 부모 세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직접 받았죠.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자식 세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광야길 지나오느라고 뭐 언제 그걸 다 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다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설교하게 하셔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재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20장부터 나오는 율법과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이 같지만 비교해서 읽으면 같지가 않아요. 왜?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을 설교한 거예요, 모세가 2세대에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거고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거죠. 설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해라. 행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지식을 쌓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야지. 물론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죠? 왜 이렇게 새벽에도 설교를 하죠?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배우는 이유는, 설교를 듣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왜?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 나와서 지금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오늘도 나가서 장사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은 첫째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이정표가 돼요. 이정표. 인생을 살아가다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뭘 봅니까? 네이비를 켜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아니면 도로 보면 이정표가 다 있죠. 일로 가면 뭐 약수동이고, 일로 가면 한남동이고, 일로 가면 금호동이고, 일로 가면 아현동이고 다 돼 있잖아요. 그 이정표. 우리 길을 가는데도 모르면 이정표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지? 그게 어느 길이지? 오늘도 문 열고 나가면 길이 많습니다. 인생길이. 그래서 삶에 뭐가 돼요? 이정표가 돼요. 하나님 말씀. 그때마다 말씀을 보고 걸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말씀이 뭐가 되냐면은 우리 다림줄이 됩니다. 다림줄이 된다는 건 뭐예요? 아모스에 나오는 말인데, 그죠? 9가지 환상 중에 7가지 환상 중에 나오죠. 다 뭐예요? 건축 담을 딱 쌓을 때 담을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죠. 담이 수직으로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약간만 기울어져도 다 이렇게 되죠. 계속 올라갈수록 넘어집니다. 담이 다. 그래서 항상 건축업자들이 뭘 내려요? 줄을 따라서 쫙 수직으로 내리면 이게 지금 똑바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또한 우리 이 다림줄이 돼요.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재야 돼요. 수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러고 가고 있으면요,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집니다. 신앙이. 맨 처음엔 잘 몰라도요,
자꾸 지나면서 이게 자꾸 기울어져요. 이게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은 또 뭐가 돼요? 다림줄이 돼요.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 첫째는 삶의 기준이 되고, 두 번째는 삶의 이정표가 되고, 세 번째는 다림줄이 돼요. 지금 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말씀을 배워서 삶의 기준이 돼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내가 선택을 하는 뭐가 돼요? 이정표가 돼요. 또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왔나? 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다림줄이 된다고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현재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대대소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내 설교 올려놓는 데 있죠, 강 목사님. 거기를 빨리 들어가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십계명이라고 된 데가 있어요. 거기를 하나 켜놓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방법을 줬어요. 하나님 말씀 잊어먹지 않고 대대 후손이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뭘 하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큰 돌을 세워. 그리고 거기다가 뭘 하라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석회, 하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 가르쳐준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죠. 거기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돌아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가나안의 방식은 아니랍니다. 가나안의 방식은 그냥 큰 돌에다가 정으로 쫙가지고 글을 쓰는 스타일이고, 이 바위에다 회를 칠해가지고 하얀 회를 칠해서 거기 검은 걸 칠했으면 잘 보이겠죠. 이렇게 글을 쓰는 스타일은 이집트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식으로 하는데 허연 거에다 까만 걸 쓰는 게 잘 보이겠어요? 아니면 돌에다 그냥 정으로 쩌는 게 잘 보이겠어요? 하얀 거에다 까만 걸 쓰는 게 잘 보이겠죠. 그래서 잘 보이는 방식 큰 바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세워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말씀을 어떻게 다 기록해서 바위돌 몇 개 들어갈까요? 거기다 세우려면. 예? 다는 아닐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십계명 대표적인 말씀.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 적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가지 말씀, 그걸 또 2개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큰 원리가 그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마 십계명을 새겨서 상징적으로 거기에 크게 두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나머지 말씀은 두루마리에 기록해가지고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서 아침에 어디 가다 딱 보니까 큰 바위 회치를 딱 십계명의 말씀이 딱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 여기서 또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상징물을 크게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미국의 그 오클라호마 주의회 의사당 앞에 그 켜보세요. 이렇게 십계명 이렇게 진짜 하나님 하신 대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거예요. 주의사당 앞에 대법원 이걸 크게 이렇게 써가지고 십계명을 저기 The Ten Commandments, I'm the Lord God. 나는 주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주의사당 사람들이 뭐하는 그 오클라호마 주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 입법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주의 근간을 세울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걸 왜 세웠을까요? 그 주의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주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십계명을 기초로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주에서. 미국의 주에 이런 데가 많죠. 이런 십계명 세울 때 자체가 말씀 위에 세웠고 지금도 성경에 써놓고 대통령이 선서를 해야 되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3년 전에 2015년에 미국의 이 오클라호마주의 대법원에서 종교의 형평성, 한종교를 이롭게 하는 그런 조형물이나 이런 걸 공공기관 앞에 세울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걸 헐라고 재판이 붙어가지고 이 주 대법원에서
이걸 철거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 주 오클라호마 주 법원 대법원 판사들이. 예? 그 지금 이게 미국에서도 여러 주에 있는데 이게 판결이 나면 또 연방 법원 있잖아요. 미국은 52개 주로 구성된 그 연방 법원에서도 판결이 어떤 때는 헐지 말라고 판결이 나고 어떤 때는 헐라고 판결이 나요. 맞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판사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의 대법원 판사는 종신제입니다. 종신제. 그 대법원 판사가 어떤 사람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 중대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애 지지자 네가 앞으로 막 합법화하면은 큰일 나고요. 예? 소수 종교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제가 여기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고발하면 제 잡혀갑니다. 예? 유럽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왜? 종교 편향성 발언을 했다고 잡혀. 이거 법을 정해버리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이런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판사, 대법원 판사,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가 민주화될수록 대통령이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법원으로 가져가잖아요. 판사들이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치 뭐 이런 거 투표로 우리는 그걸 할 수밖에 없는데 잘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기독교인들이 다 봐야 돼요. 저 사람 동성애 지지자인지 이런 데 있어서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잘 봐야지 그냥 막 무슨 내 고향 사람이고 뭐 어째 사람이고 난 무조건 뭐 야당이고 난 무조건 여당이고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앞으로 이 나라가. 정말 기도하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막 뽑아놨는데 뭐 그 사람들이 막 동성애 합법 지지자고 낙태 막 합법화하고 그 사람 뽑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책임져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알면서 찍었으니까 자기가 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야, 이걸 헌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나라. 이 나라가 왜 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집 짓기 전에 교회 먼저 진 사람들입니다. 이 조상들은. 집 짓기 전에 교회 먼저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리고 애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고 와서 학교 이 당시 세워졌던 학교들 지금 하버드 예일 이런 게 다 원래 그 신학교에서 시작된 학교들 경건한 학교들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쫓겨납니다. 거기도 하버드에도 지금도 신학교 있어요. 예일도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뭐 종교학 릴리지어스 스쿨 뭐 이렇게 해요. 종교학부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럼 아이고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그만 나가주세요. 그런 논문을 쓸 수도 없어요. 거기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옥스퍼드 대학이 영국의 옥스퍼드에도 신학교가 7개가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이 우리나라처럼 무슨 서울대학이 있어가지고 저기 대문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서울대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은 없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옥스퍼드 공동체예요. 그냥 조그만 대학들이 46개인가 모여서 그 이제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옥스퍼드 안에 우리가 속하게 회의를 열어서 해준 거지. 옥스퍼드 대학 어디 있지? 그럼 옥스퍼드 대학은 없어요. 다 칼리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안에 신학교를 홀이라 그래요. 홀 HAL 홀 7개 있어요. 7개 다 자유주의자고 자유주의 신학교고 하나만 복음주의 신학교인데 위클리프 홀이라고 거기에서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몇 년 전에 거기 위원회에서 경고 먹었어요. 한 번만 더 인간의 어떤 그 상식과 인문학적인 소양을 벗어나는 그런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쓰면은 옥스퍼드 공동체에서 쫓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 홀은 앞으로 그렇게 자꾸 하면은 하나님 뭐 부활한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옥스퍼드에서 쫓아내. 너 혼자 나가서 이제 위클리프 홀 해야지 옥스퍼드라는 명예로운 공동체에 안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랑 못 그리는 거 알죠? 못 그립니다. 왜? 그냥 휴일이지 할러데이지 왜 거기다 크라이스트 종교 편향적인 이름을 붙이냐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자유가 제일 많은 나라라 그러지만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못 부르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미국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미국에 이런 것과 싸우면서 이걸 홀지 않으려고 총사하는 사람이 저기 있다고 다시 싸우고 대법원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가서 실천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자자손손히 하나님 말씀 잊어먹지 않고 내 자식들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조형물을 세우라 그랬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이 보는데
자녀들이 보는데 조형물을 다 세워놨는데 이거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집에 가셔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고민을. 그래서 여러분 자자손손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복받은 여러분의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실천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집 앞에 가면은 1m 한 50 정도 되는 대문에 한 요 정도 되는 높이에다가 여러분 메주자라고 집에 가셔서 컴퓨터에 지금 핸드폰으로 쳐도 나올 거예요. 핸드폰 있으세요? 지금 뭐 허용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 인터넷 구글 들어가서 메주자라고 한번 쳐보세요. 메주자. 예? 그리고 그 그림 한번 뚝 눌러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메주자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그래갖고 이제 말씀대로 쫙 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쉐마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말씀을 적어서 그 메주자는 통이에요. 통. 다양한 통인데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집 앞에다 이렇게 매달아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유대인 집은 금방 알아요. 왜? 그게 다 달려 있어요. 집 대문 앞에 딱 티가 나잖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가 달려 있어요 지금 집에 가면 아연께 십자가 딱 달려서 그죠? 교회 다니는 거 금방 알잖아요. 교패가 달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달아놨어요. 문 열고 나오면서 애들은 학교 가면서 직장 가면서 메주자를 보지 않습니까? 십계명 들으라 이스라엘아. 예? 그게 뭐예요? 6장 신명기 6장이잖아요, 여러분. 참 정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서도 잘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쭉 나오는.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요. 그래서 이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뭐 부흥도 많이 했다 그러고 교회도 많고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철저하지 못해요. 철저하지 못해.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제 신명기 말씀을 쭉 지금 76번 강의하면서 야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애들에게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명기를 암송시키는구나 애들에게. 신명기. 그래 애들이 복을 받고 지혜도 있고 미국 세계를 다 제패하는구나. 우리나라 엄마들 교회 다니는 엄마들이 유치원에 한국말도 못하는 애들을 영어 가르치겠다고 그 난리치고 다니는 헛바람 일으키고 다닐 때 유대인들 엄마들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 지금 새벽에 계속 나온 분들 알겠지만 이 보세요. 이 말씀대로 다 설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가 그 땅에서 농사 짓는 게 잘 돼. 하나님마다 잘 돼. 네가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저렇게 매주자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도 이쁜 것도 있고 뭐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공공장소 어디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거 조그맣게 해가지고 대문에 다 붙여놨어요. 이쁘게 해서 만들고 자기가 만들어도 돼. 상징적인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집에다가 뭐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뭐 족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아까 6장 5절만 딱 써서 붙여놓는다거나 집에 들어올 때마다 딱 아이고 정신나게 뭐 대문 나갈 때 어디다 딱 붙여놓는다거나 물론 한번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에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외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그렇게 해서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십계명의 말씀을 쫙 써놓은 다음에 거기서 뭘 하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뭐하는 예배 드리는 거죠. 번제는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온전한 헌신. 화목제는 뭐예요? 그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나누는 우리 추수감사절날 과일 놓고 다 내려와서 다 같이 먹었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가 예배 온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웃사랑. 번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뭐를 통해서 실현해요? 예배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끼리요 사랑하면서 사는 게 그게 바로 뭘 완성하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는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끝나고 우리가 또 뭐 먹어요? 밥 먹지. 화목제예요. 식사하고 가야 돼. 그래서 식사 내려와서 밥 먹으면서 같이 집사님을 예배하면서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완성하고
매 주일마다 어떻게 해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가장 복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과 여러분 손주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하나님 오늘부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손주들, 내 식솔들 모두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께 예배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